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코로나 19가 터진 가운데에서도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물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사실 그 자그마한 일 속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부터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 어려운 기간들 잘 버티고 이겨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7교회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계속 책망만 듣는데 칭찬 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책망도 있는데 또한 칭찬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책망 플러스 칭찬 더불어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 한 2교회 정도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먼저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회방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서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인원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모인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 뭐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주 자그마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힘써서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 표어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실천 목표는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은 서로 희생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힘써 열심히 이룰 때 보람도 느끼게 되고 기쁨도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요, 나태해지게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요, 가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다니실 때에 배웠던 거북이와 토끼의 그 우화를 기억할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봐. 안 읽어본 사람들이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예. 서리가 말한 대로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니, 느린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는 발이 빠르다고 깡총깡총 뛰고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북이가 땀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릿느릿 오니까는 아이고 저거 어느 세월에 오는가. 그리고 난 좀 낮잠 좀 자야겠다 하고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는데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그 순간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거북이가 어느새 결승전 앞에 와 있습니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뒤에 있던 거북이가 안 보여. 앞에 보니까는 거북이가 결승점에 거의 다 왔어요. 손살나게 달려갔지만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결국 거북이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화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날씨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탓하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누가 뺏는다고요? 열심히 있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와 같이 신앙과 생활을 본받아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헌신하자. 할렐루야. 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나의 마음도 나의 몸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자신을 죽게 바쳐라.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인하여 또는 자기 형제를 인하여 헌신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날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89년부터 1893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봉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교회 학교의 일을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의 일에 열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학교의 그 일은, 교회의 일은 나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의 일은요,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써 55년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는 교회 일이 주된 업무요.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의 일이 그 다음 업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요. 매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하는 복을 받는데 요셉도 매 순간순간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주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8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예?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목적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열심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도 57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하게 구하니.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의 그 패턴이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 뜻을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뜻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 세운 그런 희생의 목적이 봉사의 목적이요. 섬김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 열심히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든든히 주의 일을 힘써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요.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에 오랜 동안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 순종의 그런 자세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제도적인 것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처음 믿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요해도요, 아무리 강요해도 또 강요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한 절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랜 연륜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하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이 성전, 여러분들 밤낮으로 상관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보나? 누가 나 기도하는 것들을 안 알아주나?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든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그 영적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복이 있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오히려 수종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또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늘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19에서 요즘 전도지 들고 다니면은요, 욕먹어요.
전도지 들고서 집집마다 다니면 집집마다 문 걸어 잠그고서 욕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깨끗한 몸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저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헌신으로 전하고, 섬김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들 한 사람씩 목표를 정해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하려니까 또 하면 소리가 적어. 힘들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보세요.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나를 전도했을까? 예. 그 전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귀한 믿음의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고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코로나19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감염의 대상자인 것처럼 초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요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잘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작아지냐니까. 악수는 하지 말고 옆 사람아, 옆에서 이제 사람도 없지,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왜 나를 봐? 옆 사람 보라니까 네 사람 보고. 우리 꼭 한 명씩 주의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고요. 전도의 열매는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잡아 이끈다고 해서 갖다 앉혀놔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또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니까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상급받아서 할렐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는요, 교회 봉사일도 잘 감당하지만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일날 세상에 오락 행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사사로운 말, 거룩한 날 자꾸 해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거나 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예배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다 봐도 서로 이 안에는 더 높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봤는데도 오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찾는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때야, 오늘 아무아무개 이 성도가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도요, 매 순간순간 모일 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모여 예배해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이 시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그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아니면 10년 뒤에 오시든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서 오시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매 순간순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요, 세상의 조건이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패하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모이는데 힘써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이 한 해 동안은 여러분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환경이 조건이 좋지 않아요. 능력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서원학교의 교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회방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이요 충성을 다했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그 일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